정확한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우리 자신이 한 사람을 놓고 내 자신이 올바른 기도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어 가지고는 못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와 있고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한 사람을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놓고 올바른 기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세계복음화는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큰 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되어져서 기도의 비밀 속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주 다녀온 제주도 보니까는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요번에 가서 그 얘기들을 조금 들었는데 한 사람을 통해 대정이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예비되어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한 중직자를 통해서 2년, 3년간 꾸준히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이 지역과 현장을 놓고 교회로 인도받기로 결단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인도받았는데 지금은 제법 많이 안정되어져서 후대 사역과 많은 현장의 치유 또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키가 뭡니까? 얼만큼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느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으로 정말 각인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실제 우리의 삶을 24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요 시작과 출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깨닫기만 해도 영원한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고 흘려버리는 머리신앙, 감정신앙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준 삼고 해야겠다, 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는 결단, 다짐. 안 되면 또 말씀 들으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 또 찾아지고 거기서 또 결단하고 이 삶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은 되어지는 시간표를 어디서도 하나님은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응답 속에 한 사람을 실제 그리스도 복음으로 분명한 체험이 있도록 키죠. 말이 아닙니다.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 복음이 이해되어져서 답이 되고 결론 나는 인생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설교 말씀 가지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킨다. 사실은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개인의 상태, 과거, 현장, 현실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전도운동은 현장에서 실제 이 부분들이 강단을 잡고 현장에 흘러 들어가도록 원네스가 되어져야 돼요. 과거가 모든 것이라니까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면 오늘이 응답되어지고 오늘 응답받아야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지금 잡혀있는 상태, 문제, 상처, 가문, 캐릭터, 고집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실제 소통하고 꾸준히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못 들을 때도 있고 튕겨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깨닫고 또 열려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깊이 계속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소통되어져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반드시 현장에서 소통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는 실제라니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실천사항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은혜와 응답이 우리 온 교회와 전 성도들의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실제로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암송하시고 낭독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중요한 키잖아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일단은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져서 답이 돼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겠죠. 늘 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병들어 있다니까요. 생명 있는 자에게 양식은 늘 같은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 힘을 주는 양식이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양식이지 늘 같은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하는 가운데 결국 키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니까요. 들려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고 적용되어지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거는 방법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과 최대한의 노력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니까요. 집중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 적고 실천사항 적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 방법의 기준 두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중의 큰 의미는 뭡니까? 가장 먼저 나에게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은 네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네 기준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계속 집중할 때 하나님의 것이 이해되어지는, 붙잡혀지는 선택적 집중이 나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편에서 봐야 계획도 보이고 응답도 보이고 모든 것에 이유가 보이니까요. 모든 것이 응답이고 계획이 되는, 시간표가 되는, 그러니까 나라는 수준에 갇혀 있어가지고는 절대 원네스 응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적 집중이 되어질 때 원네스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면서 정확한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시간표,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여러분 꼭 보는 이 눈, 그러면 이래가지고 막 사람을 이상하게 살피지 마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잘 봐야 된다니까. 내가 그 흐름 속에 살아온 내 인생이 보여져야 상대방의 인생도 보여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응답이 체험되어져야 저 사람이 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안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꾸 부담 준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다고 힘은 다 빼놓고 힘없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부담은 주고, 이게 이제 안 되는 삼박자잖아. 최대한 힘을 주고 살아나도록 괜찮아. 하나님 하시면 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전달해 주는 게 교육이거든. 요 기본 교육이 부모들이 제일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녀들 힘은 다 빼놓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부담은 주고. 보면 참 이게 우리 일상을 보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라는 집착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의 과거란 말이에요. 자식 문제 아닙니다. 진짜 내 상태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복음화 운동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제가 돼야 되니까요.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친히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40일 집중이라는 것은 실제로 체험될 때까지 키를 잡으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잡고 실천사항 이게 맞구나, 생명이구나, 내게 확인,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계속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요것을 기준 두고 감남산 합숙이라니까요. 내 삶을 단절해 놓고 하나님 것으로 집중하는 이게 40일의 기준이에요. 40일 했더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예수님은 안 하셨겠지, 41일째를. 그러니까 우리는 40일이라는 날을 기준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은 실제 하나님의 것이 체험되어지는 그게 사실적으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식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찾아오시고 해방되어지고 끝났구나, 승리에 대한 확신, 믿음, 요게 체험되어지는 그 기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는 응답의 비밀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릅니다.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자신들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정확한 부모의 배경을 가졌던 그 렘넌트의 비밀을 따라, 비밀이 있다 보니까는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찬양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영성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었다니까. 그게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그걸 확인하는, 인도받아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좋은 대학과 자격증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 그 스펙 가지고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스펙을 가지고 유일한 현장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거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증거가 사도행전 2장 42절, 41절, 42절의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들을 때마다 그렇지, 저거밖에 없는데 저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내 상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가 계속 보이겠죠. 그거 놓쳐버리면 또 껍데기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 보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오래된 근본 상태를 계속 놓치게 되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들려지니 주어진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미 받은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변화되어지는 상태가 사람을 소중하게 봐준다니까.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 사람이 영적 존재로 보이고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고 같은 믿음의 동력자로 보여야 사람이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교제라 그래요. 영적인 소통, 영적인 포용. 내가 깨달은 대로 못 깨닫다고 해서 높고 낮음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상태와 상황을 놓고 기다릴 수도 있고 또 내 과거를 보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이해되어지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교제. 그렇게 소통이 될 때 떡을 떼며 영혼육이 자꾸 자라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해 있는 현장에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들려지는 말씀, 보여지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 구원 계획 속에서 보여져서 그 사람의 상태에 배경 놓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보여지는 그거 가지고 소통될 때 서로가 살아나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운동과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가문만을 향한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들이 연합되어져서 결국에는 적재적소에 계속 쓰임받아 계속 문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주일날에는 실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올바른 예배, 정확한 예배를 놓고 힘써 예배드리고 받은 말씀으로 힘써 기도하는 이게 가장 행복이고 영원한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한 사람을 바꿔줄 수 있으려면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구원받는 자 구원의 축복이 말씀 성취죠. 말씀 성취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상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단어적인 의미가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말씀 성취가 아니고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내 상태가 바뀌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상태가 변화되지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기준, 생각 달라지고 말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준이 다르니 이제는 다른 선택, 다른 판단, 당연히 다른 결과가 온다니까. 영적인 결과가.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이것이 현장 이전에 내 속에 날마다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제 체험되어지는 한 사람, 내가 되고 그 사람이 체험되어지도록 돕고 나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응답을 찾아가겠죠. 그냥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구체화되어지는 나의 말씀의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창세기 3장, 똑같은 영적인 문제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통해 보여지는 나의 불신앙이 있다니까. 나의 영적 문제. 그 나의 것이 나와져야 전체 말씀을 들을 때 계속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응답이 또 구체화되고 실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만 계속 듣고 있으면 뭔가 지금 내가 비어 있는 겁니다. 나의 응답 속에서 전체 말씀을 들을 때 또 나의 응답은 진보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야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그러니까 묵상실에 안 되어지면 단어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진짜 나를 못 봐요. 가장 먼저 진짜 문제 보는 눈. 그냥 불신앙이라는 단어로 영적 문제라는 단어로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개념조차도 제각각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조차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배운 그 교육 기준으로 자꾸 불신앙을 접근한다니까. 드러나는 모습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근본이 계속 이해되어져야 근본이 건드려지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바르게 보여지니 이제는 응답도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내가 더 깊어지는 이 응답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빨리 뭐가 전도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갈급한 게 아니라 진짜 응답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맞아져야 되잖아요. 응답의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원죄, 근본이 무엇인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시작, 배경, 배후 너희 아비 마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느니 아무리 흑암이 안 꺾이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들립니다. 진리에 설 수 없다니까. 내 상태가 진짜 근본이 이거구나라는 게 이해 안 되지면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린다니까요. 진리에 설 수 없어요. 이 영적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에 헛되이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 가볍게 듣는다니까. 그러니 결과는 에베소서 2장 3절이잖아요. 본질상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저주, 재앙, 진노입니다. 이것을 보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한 문제라 그러잖아요. 나의 말씀 흐름이 있습니다. 전체 말씀을 듣지만 계속 내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미리 보여지는
그래야 나의 기도 흐름이 나오겠죠. 나의 것.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지금 받을 응답, 지금 보아야 할 것,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오늘을 보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지금 나와 상관이 있어야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되어지는 3시대의 축복이 실제가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과거로부터 날마다 시작하고 출발하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포인트일지. 그래서 방법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고 집중되어지는, 그럼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 뭡니까? 그래서 그걸 구차하다 하다 보니까 주신 말씀, 강단을 자꾸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이 강단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시간표, 강단, 여기에 의미를 두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이도록 깨닫도록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뇌가 바뀌어갈 때 하나님은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의 그릇 준비하시겠죠. 너희들이 바꿀 것, 찾을 것, 남길 것.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대로 기도 속에서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실 거니까 이런 응답들이 나의 전도, 내게 주시는 증거가 있잖아요. 나의 전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내가 받은 응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응답을 따라갔더니 연속되는 응답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계속 문을 열어 가시니까. 나의 전도 흐름, 증거 흐름, 근원적인 행복, 근원의 축복입니다. 만족, 여유. 내게 진짜 있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영원하고 완전한 증거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여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계속 일어나는 내게 있는 것. 나의 속한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보여지겠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바울의 현장이 아니고 이 무속, 점술, 우상이 가득 찬 네피림, 이거 보는 눈이 열려야 성경의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구나.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말썽 부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점술, 무속, 우상, 영적인 흐름으로 말미암아 온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청소년 문제. 그러니 그 현장에 선포되어질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현장에 예비되어진 총독, 루디아, 야손, 만나지는 이를 통해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를 믿고 확신되어지니 체험되어진 그들이 그 지역에, 그자들이 그 지역의 교회가 될 만큼 하나의 시스템이 계속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이 성경의 흐름이구나. 네피림 현장, 영적 흐름, 현장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 이걸 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의 현장의 흐름이 보여지겠죠. 그렇게 돼야 세계 흐름, 나에게 보여지는 세계 흐름.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의 응답을 놓고 내가 보아야 될 나의 로마. 로마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 정보, 교통,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거기서 분산되어지고 파송되어지니까 5천 종족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빠른 게 로마의 임금, 가이사 앞에 서야 그 영향권으로 237문 5천 종족. 이렇게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미리 보여지는 뇌로, 정신치유로, 관점치유로 계속 일어나는 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 그림들이 계속 우리에게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단순히 오늘 은혜 받았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지금 내 시간표가 어떤지, 어디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는지, 어떤 응답 속에 내가 와 있는지, 내 삶은 지금 어디에 영향받고 어떤 시간표 속에서 무엇이 집착되어져 있는지 이게 계속 보여지셔야 돼.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출발,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마라.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되는 나, 그것을 놓고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이런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성경의 응답이 내 인생의 그림으로, 방향으로, 과거에 대한 발판으로 계속 구체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응답이 체험되어진 자에게는 개인의 리듬이 생기겠죠. 무엇을 하든 간에 리듬, 이 속에서 진행됩니다. 세 가지 뜰. 결국은 나의 인생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새가족이란 말이잖아요. 나는 계속 질문한다니까, 하나님, 제가 새가족 아닙니까? 새가족 교육이 새가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는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새가족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도에 관심도 없고 구원의 길은 다 할 수 있지만 실제 한 개인이 답이 되도록 전달되어진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단 말이에요. 새가족의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되고 출발되어야 된다니까요. 처음 온 사람을 새가족 교육하는 그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운동, 말씀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새가족이구나. 어린아이에게는 장성한 것을 맡길 수가 없다니까요. 젖먹이에게 닭다리 던져줘가 되겠습니까? 젖을 먹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모든 것 속에 이방인의 뜰, 구원의 길, 올바른 생명이 인생의 답으로 전달되어지는 요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 업, 일어나는 일, 모든 사건의 리듬을 우리는 요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치유의 뜰,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상처와 과거가 치유되어지니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그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실제로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되니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진짜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치도 뭐 하나 다 깨달아지면 연속에서 다른 게 막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 그래야 미래는 재앙이 아닌 하나님 나라 확장이니까. 이게 키가 렘넌트 중심입니다. 정말 이거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후대 양육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 교육이냐?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살아난 그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보고 그것을 오늘 준비하는 인재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한 사람의 렘넌트 시대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렘넌트 교회의 삶들은 키가 렘넌트 중심이다. 온 교회가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집중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이시겠죠. 와 있는 응답도 보이시겠죠. 우리가 정확한 복음 따라가면, 저는 계속 생각하면서 저게 그냥 기념비가 아니다. 저래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처럼 이쁜 길이 되고 모여지는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놓고 또 뭐 할 수 있는 뭐 시선이 또 준비가 되어지겠지. 진짜 우리가 언약 잡고 은혜 속에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순체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실 거다. 그 믿음 좀 생기더라고. 일어나는 일을 놓고 묵상하다 보면 보여지는 거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소통되어지고 원내스 되어지면 그게 힘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뭔가 일이 자꾸 되어지겠지. 렘넌트 중심. 요렇게 우리 후대들이 크도록.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 금토일 시대. 요거는 치유 중심입니다.
그냥 말씀, 그냥 예배, 그냥 찬송, 은혜가 아니고 날마다 내가 치유되어지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예배가 필요하고 그 기도와 그 찬양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화 사실화시키는, 그래야만 현장은 지금 이 비밀이 없어가지고 네피림 시역이라니까. 네피림 질병, 네피림 사역, 네피림 문화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그 네피림에서 빠져나온 답을 가진 자를 통해 이 현장이 보여질 거니까. 금토일은 실제로 우리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금요, 치유학교, 토요 전체 메시지, 주일날 그걸 종합해가지고 한 주간 받을 응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주일의 축복. 요렇게 내 신앙이, 삶이 치유되어지도록. 이건 놓고 반드시 우리 개인은 다 내 힘으로 하려면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묵상의 비밀이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가진 이게 요 비밀이었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곰곰이 언약 관점으로, 근본 관점으로, 그리스도 여호와 피언약 중심으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 언약 중심으로 계속 묵상하는데, 모든 많은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자꾸 하나로, 단어로 집약되어지고 문장으로 압축되어지는 그 24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이걸로 소통하시고 이걸로 점검하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부터 조금 교회 단톡에 자꾸 올리시고, 이게 쉽지 않으시면 지역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이 중심으로 자꾸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어떻게 잡혀지는지 그 사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조금 더 실제 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풀어주고 도와주는 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의 모습, 우리가 자꾸 있는 걸 설명하는 사역 쪽으로 지금 교회 모습들이 자꾸 다 흘러가요. 하나님 전체 지금을 전동 놓고 그거 바꾸라는 시스템입니다. 듣지 못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영적 상태가 진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에 집중되어지고 영적인 관점에 눈을 가지고 뭔가 사람이 스스로가 인도받도록, 그래야 개인 기도가 회복될 거니까. 이런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도록 우리가 조금 계속 소통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졌던 요셉, 다윗, 무슨 비밀입니까? 어릴 때지만 미리 봤단 말이에요. 이런 묵상이 있어야 돼요. 미리 봤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원수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미리 봤단 말이에요. 묵상, 언약을 가지고 미리 보셔야 됩니다. 이 묵상이 되어지는 그날 모세, 바울, 이들보다 느지막하기 80년 또 실컷 핍박조로 이상하게 엉뚱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뒤돌아왔는데, 묵상이 되어지는 그날 자신의 과거마저도 말 그대로 발판되어지고 쓰임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뭔가의 외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묵상의 키입니다. 묵상이 되어지는 그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잖아요. 과거 다 바뀌는 거잖아요. 사무엘 같은, 요게벳, 다윗 다 그렇지만 어떤 비밀입니까?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팀의 축복이잖아요. 부모의 축복. 정확한 영적 사실을 언약으로 발견되어진 부모의 배경. 그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 언약을 알아들었겠만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다윗의 믿음을 보고,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네 후손이 천대까지. 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넘어서야 됩니다. 언약의 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요 팀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뇌가 확 잡혀 있다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영이 확 잡혀 있다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영적으로 이해돼서 나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나의 집중 포인트가 계속 나오는 이런 사실적인 언약 성취 자리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렘넌트들이 가졌던 저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겐 말씀을 통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매뉴얼화 되어지는 요 작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넘겨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요 영적인 비밀이 나의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매뉴얼화 작업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요 일을 가지고 원네스 되어지는 응답 속에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1, 2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